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도다. 아멘.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찾아오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어린 친구들도 있네요.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시시때때 찾아오는데 걱정과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겠죠. 이전에 저는 갑자기 찾아온 고난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최악의 고난들, 역대급 고난들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가요, 고난에 대한 책을 쓰라면은 책 몇 권을 쓰실 것입니다. 태산 같은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난 다 지나가고 옛날이요 처럼 됐죠. 여러분 정말 지금은 추억같이만 느껴지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그때 여러분을 찾아온 어두운 고난 앞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나올 때 신발을 신으려고 휴대폰 손전등을 켜는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사모가 손전등을 켜고 앞길을 밝혀줬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요 더 밝게 비추고 어둠마저 물러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다 됐어요. 어둠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까? 오늘 본문은요, 겟세마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습관. 이것은 일상의 배인 예수님의 신앙 습관을 말해줘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서 우리 인생마저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습관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고 우리 인생을 바꿔줍니다. 저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 그 영적인 습관에 대해서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습관이에요. 일관성 있는 기도 모임 참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아침잠이 없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를 강추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습관에 따라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이번에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 14년 만에 새벽 제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의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루 3번 빠지지 않고 육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죠. 그래서 제가 삼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끔은 배 터지게 무제한으로 먹는 뷔페 식당도 우리 가잖아요. 우리 삶에서 영육 간의 밸런스 참 중요해요.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일관성 있는 말씀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 잘 들어보세요. 하루에 성경 3장씩만 읽으면은요, 딱 3장이에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1시간도 투자하잖아요. 3장씩만 하루에 읽으면은요, 1년에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성경 1동, 그 두꺼운 성경을 읽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공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 습관인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하신다면 오늘도 내 스스로가 이불을 걷어차고 예배당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다. 오늘날 예배 홍수 속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유튜브만 보면 수많은 온라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들이 증가했다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가 무엇인가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아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증가했어요. 수백 번의 온라인 예배, 저도 수백 번 드려봤습니다. 감동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가더라고요. 단 한 번에 드리는 이 같은 공적인 예배요, 우리 인생을 바꿔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요, 기도와 말씀 생활, 예배에 대한 영적인 투자는요, 제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에요. 현재 나에게 있는 영적인 습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화, 수, 목, 금, 토. 앞으로 5일간이라도요, 영적인 투자에 결단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을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 마을에 공동체에 그 고난이 찾아왔다면, 고난의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참 중요해요. 고난의 순간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도란 나의 모든 생각들이 순종하는 훈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고통의 절규와 동시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내 원이냐 하나님의 원이냐. 예수님의 내적 갈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는,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기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말씀합니까? 이러한 현상을 의학적 용어로
헤마티드 로시스라고 합니다. 심한 고뇌, 우리 인간이 갖는 정말 너무나 흑역사 속에 있으면은 극심한 긴장과 그 감정 속에 있으면은 실제로 피와 땀이 섞여서 나오는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그렇다면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의사예요. 의사는 생명을 다루죠. 누가는 의사에게 이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 원.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요,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순종하여 모두가 최후 승리를 얻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고난 다가올수록, 힘든 일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죠? 피해요. 본능적으로 우린 피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시간에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 나에게 더 중요한 다른 것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순간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나의 진짜 신앙이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본문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해 줍니다.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요,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봤잖아요. 우리 다 해봤습니다. 혹시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한숨만 나오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한마디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한염없이 눈물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동서남북 사방 다 막혀 있어도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어린 자매들, 자녀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을장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요,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세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오늘날 우리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만약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날마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7절에 보면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당시에 입맞춤 있죠?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어요. 유다는 그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라는 그 타겟으로 지목합니다. 분노한 베드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누가복음에선 이름들이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베드로를 꾸짖고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품으시는 그 크신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배신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 어려운 일 당해요. 분한 일도 당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에게 사랑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이처럼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아무 저항 없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친히 드려진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참혹한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신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겟세마네 같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그 고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대상이 나에게 상처가 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원수같이 여기는 저 인간, 이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 같은 인간이 내 앞에 서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사랑하기로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 사랑, 무제한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의 순종과 인내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배신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승리의 장소, 그 겟세마네로 초대하세요. 우리도 위기 속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요,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잊혀진 나의 그 기도의 습관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듯이 우리 기도한 사람이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이도 기도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배가 불렀어요.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없어도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
우리가 데이트할 때 그 첫사랑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요. 그 마음 절대 안 잊어요.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는 이 고난주간이 다 되시길 바라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배신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만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치료해 주신 그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님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먼저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내 안에서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모두 다 흘러보내며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흘러가며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서 손발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